이를테는 시간, 오늘은 호세아 4장입니다. 통계학이 발달한 요즘 각 국가의 기관이나 국제단체들은 관심 분야에 대해서 조사하고 그 지표들을 발표하죠. 각 나라의 인권지수, 부패지수, 경제민주화지수, 출산율, 국민소득 수준, 종교의 자유지수, 범죄율 등등입니다. 그런 지표들을 비교하면서 정책을 수정하기도 하고 또 관심 있는 분야에 집중하기도 하죠. 그런데 어떤 나라들은 부정적인 항목에 대하여 여러 해 동안 낮은 평가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되지 않는 경우들이 더러 있습니다. 개선의 의지가 없거나 또는 개선의 능력이 없기 때문이겠죠. 고대에는 어떻게 그 사회의 여러 가지 현상들에 대해서 알 수 있었을까요? 사회 현상과 미래를 꿰뚫어 볼 줄 아는 지도자의 역할이 중요한 시기였으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의 사회 상황에 대하여 호세아를 통하여 진단해 주시고 예상되는 결과와 처방을 말씀하여 주시는데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다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거론된 항목들만 보아도 이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선지자를 통하여 알려주시는 그 나라의 미래 모습이죠. 아마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사람들은 놀랄 것입니다. 초조하고 긴장하겠죠. 누구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왈가왈부, 논쟁이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생산적인 논쟁이고 올바른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다면 필요한 것이겠지만 그럴 능력조차 상실해버렸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나을까요?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니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여기서 내 어머니란 북이스라엘 나라를 의미한다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결국 그런 논쟁이나 분석이나 회의로 해결될 정도의 수준을 훨씬 뛰어넘었기 때문에 논쟁한다고 한들 분열만 더 심해질 것이요. 다투는 일만 생길 거라는 거죠. 결국 망하는 것을 피할 수 없는 정도의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을 말씀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말씀은 좀 더 근본적으로 그 나라가 그렇게 되었던 원인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여기서 지식이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일컫습니다. 세상에 기술과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사용된다면 남용되고 오용되고 결국 그 공동체를 파멸로 이끌어 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떠한 자들에게 복을 주시며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그 원칙 하에서 그들에게 주어진 것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들을 잘 사용한다면 그들의 인생은 형통하고 창대하고 복으로 충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실을 망각했습니다. 알지 못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알아야 될 지식의 근본,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 이것이 북이스라엘의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과학적 상황이 이렇게 처참하게 된 가장 큰 이유임을 말씀하고 계신데요. 이 시대에 우리가 사는 세상도 돌아보면서 관찰하고 비교하고 깨달아야 할 말씀이 아닐까요?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특별히 영적 지도자라 일컫는 제사장들의 무지함과 행악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몰랐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여 잘못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적 수준이 일반 백성들과 다를 바 없을 정도로 추락하고 황폐화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적 지도자의 무능력과 타락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은 무엇일까요?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내 백성이 나무에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그들이 산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그들은 음행과 술 취함에 빠져 있었습니다. 여기서 음행이란 두 가지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는데요. 성적으로 문란하다는 것과 종교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다른 우상들을 섬기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들은 막대기를 꽂고 그 나무에 절하며 복받을 것을 기대했습니다. 신전 창기들이 활동하며 음란한 집들을 행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가증한 일들이었죠. 게다가 그들은 고집스러웠고 교만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인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그들이 마시기를 다하고 이어서 음행하였으며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느니라.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쌌나니 그들이 그 재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불편하다는 이유로,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과 영적 충고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화를 내고 마음의 귀를 닫아버렸습니다. 그들은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합리화하며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계속하여 행하였습니다. 그 정도가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는 것을 본문의 분위기를 통하여 우리는 알 수 있죠. 하나님 호세아를 통하여 북이스라엘에게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들의 그런 악한 행실들이 유다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게 하라 하는 것이고요.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벳아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길갈이나 벳아웬 모두 북이스라엘 영역에 속해 있는 도시들인데 과거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곳이고 선지자들이 살던 곳이었지만 이제는 타락되어 어떠한 영적 교훈도 얻을 수 없는 그 땅.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들먹이며 종교적인 허례 의식을 하는 그러한 행동들을 당장 멈추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을 통하여 일관되게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을 바로 알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자신들에게 주어진 조건과 환경을 잘 사용하여 이 세상을 경영해 간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복은 바로 그들의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것들의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소홀히 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반대의 길로 간다면 그들은 번영할수록 하나님을 아프게 할 것이며 하나님을 아프게 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열매가 없을 것입니다. 이루어놓은 모든 것들도 하루아침에 사라지게 될 것이며 자랑스럽게 여겼던 것들은 수치스러운 것들이 될 것입니다. 그런 비극적인 미래가 우리에게 오지 않기를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다시 한번 마음속에 다짐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진실한 세상, 사랑이 가득한 세상,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한 세상, 저주나 속임이나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간음과 같은 악한 행동들은 전혀 힘을 쓸 수 없는 세상, 그런 세상이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있는 자리에서 오늘도 성실하게, 진실하게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